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예배 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드려질 금요예배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 눈도장 찍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약간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을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교회 직분자들이 넘쳐나는 데가 교회 말고 또 있대요. 그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원 아니잖아요. 기도원 아니에요. 점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 거기서 같은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요? 아니요. 갑자기 하고 먼저 보신 분이 기다리시는 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 집 참 용하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 권사님이 이사가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점집에 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들켰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도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의 그 품위와 격이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런 데를 갔으니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권사님께서 이사 가시는 날을 정할 때 기도하고 정하셔야지. 아니 점집에 가서 날짜를 받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러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신다고. 목사님이 뭘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이게 발끈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모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인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데 손 없는 날이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께서 모든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주일 빼고 아무 날이나 이사 가면 되죠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사님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목사님은 어디로 가야 복 받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권사님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교회 근처로 오셔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권사님 하나님이 축복 주실 텐데 그걸 뭐 걱정하시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귀인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인이 뭐예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들 만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하면 그분들이 귀인이 되는 거지. 딴 사람이 귀인이 되겠냐고. 다른 사람이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복이인데 어딜 그렇게 찾아다니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만이 맞네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셨대요.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권사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잘 따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권사로서 가져야 될 품위와 질서가 없는 거예요. 품위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행동의 양식이나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품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들어요? 나이값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질서 없게 행동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 아시죠? 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인데 은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히는 건데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값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더 값진 거죠. 근데 한국 교회의 어떠한 그 풍조가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아니지만 신앙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 뭘로 따졌어요? 은사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좀 두각을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통변의 은사, 남들이 잘 받지 못한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흠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받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의 반면에 조용히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아니하였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어디서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장로나 뭐 장막성전에 대한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처음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막 사람들이 그분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말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사의 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은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은사 자체를 주목하는 거지 뭐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은사를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14장 전체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뭘 추구해야 돼요? 사랑인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중에 그것이 뭐가 없으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날까지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통해서 나오는 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받는 게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신약 시대 교회에서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는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당파가 나눠지고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고 법정까지 가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질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할 때 누가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고요?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되 또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변하는 사람이 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무질서하게 이것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뭐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않을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무 근거 없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교회에 뭐가 돼요? 무질서가 초래하게 돼요. 그럼 누가 큰 소리를 내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큰 소리를 내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예전에는 교통 블랙박스나 이런 거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은사 받은 사람이 뭐가 커지게 돼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 누굴 세워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워주신 거예요? 교육자들과 또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 무시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께 훈수를 두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분도 목사긴 한데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딸이 있어서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즉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언의 은사나 뭐 치유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성령이 되게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를 따르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집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를 보내라고. 여러분 이게 질서에 맞는 걸까요? 만약에 어느 집사가 행동을 잘못했으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을 할 수 있는 장로들이나 권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것을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때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서기관한테 얘기해서 출교를 명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질서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서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안 들으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까 무슨 말을 하고 이제 돌아다녔냐면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서 이 교회 2년 안에 망할 거라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교회는 아직도 굳건히 서 있어요. 성도님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여자 목사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잘못된 거죠. 왜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한 거예요. 예언을 하려면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성경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언이 어디서 풀 수 있어야지 예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예언이 되어지냐면 성경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미래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예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이 이루어져서 그 예언이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조금 많이 놀라게 했던 홍모 전도사가 있잖아요. 12월 며칠 날 한국 전쟁 일어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거를 예언하고 다니고 막 한국 교회에 막 자기가 천국 받고 지옥 받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얘기했던 홍모 전도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거짓 이력, 그분이 이제 두쿠대 나왔다고 이제 했는데 거짓말인 거 이제 탄로 났고요. 아버지가 영국 배우셔서 사진상의 외모가 되게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참 답답한 것은 홍사모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이 홍사모가 뭐 하는 거냐면 그 홍모 여전도사님을 사모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것 같으세요? 예? 목사님들이 만드셨어요. 그 여자 말에 혹해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게 하고 6.25 전쟁 일어난다 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난리 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대로 그 홍모 여전도사님 말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이 있을 기거할 뭐 노예 방주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즌에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장로님이 탐침봉 같은 거 이거 2개 들고 다니면서 땅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땅굴이 엄청나게 많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굴을 찾는데 탐침봉 같은 걸로 쉽게 땅굴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땅굴인가요? 우물을 찾는 것도 힘든데 그 탐침봉이 수맥이 흐르는 그 수맥을 찾는 그거 같은 걸로 해서 땅굴이 찾아지면 북한이 바보냐고요. 그게 땅굴이겠냐고요. 또 그분의 얘기에 혹해서 뭐예요? 또 많은 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분을 또 초청해서 간증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땅굴이 그렇게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벌써 군사적 조짐이나 어떤 것들이 막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하셨을 거라고요. 깨어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질서가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혹해서 쫓아다니는 많은 분들도 뭐예요? 은사에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는 거예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디서 알 수 없는 여자 전도사 말에 혹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모임에 가입하고 팬클럽 마냥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게 여러분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목양하는데 얼만큼 힘쓰시냐, 얼만큼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냐, 말씀 준비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시냐, 그거에 대해서 품위가 나오고 질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은사자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은사자가 나에게 품위를 주고 질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랬다고요. 이제는 많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성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한국교회에서 정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신유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병든 분이 가셔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은 그 분을 위해서 1년 365일 그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강단에서 울며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기도로 그분의 병이 나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양을 보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그 분량이 차야지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의 분량을 누가 다 채우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제단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다른 누가 채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은사 있는 목사님 한번 기도해주고 가면은 그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기억 못하세요. 기억 못하시는 사람에게 왜 목을 메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가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같이 새벽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누구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신유의 은사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질서가 온전히 잡히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안수기도 받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 데는 어느 집회를 가든 저는 안수기도 받으러 잘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안수받는 기도의 그 기준이 뭐냐면 저를 최소한 10년 이상 지켜보신 분, 그 목사님 뭔가 제가 상의할 때도 저를 최소한 10년 이상 지켜보셔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안수를 받거나 기도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받아요. 왜 이런 기준이 제가 있냐면, 왜냐하면 제가 아무한테나 가서 기도받고 제가 아무한테나 가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상의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뭐예요? 늘 똑같은 대답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대답을 저에게 해줄 뿐이에요. 정말로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고민할 게 있고 뭔가 상의할 게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찾아가야죠. 목사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는요, 목장님 있잖아요.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은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은사자들에게는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품위도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알맞게 활용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행할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님인가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얘기하면, 비전이 딱 이루어지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웃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웃고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면 그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고, 자기만 웃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분을 통해서 교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뭐가 넘쳐나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면 교회에서 어떠한 논쟁이나 어떠한 당파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은사대로 질서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답게 행하여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신약 시대에 성경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 막 그거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지금 현재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떠한 예언으로 나오게 된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무질서한 예언, 어떤 개인의 예언해 갖고 무슨 점집 가 갖고 예언을 점 보는 것처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 뭐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아름다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고 그것을 듣는 우리가 뭐예요? 함께 느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 지각을 가진 모든 분들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배 안 와도 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기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이 시점의 질서와 품위는 뭐예요?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품위와 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흐르느냐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흐르는지 봐야 되냐고요? 사랑.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요, 교회 안에서 행할 때 뭐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권명과 뭐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비난과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사랑이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나 뭐 이런 거 받았다 해서 딱 가갖고
뭐가 잘못됐어? 내가 보기에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를 다닐 때 군대 복학해서 나중에 이제 그 늦게 좀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베레아 쪽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귀신 보인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 눈에 영적인 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이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이제 전도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전도사 면접을 보러 가서 그분이 그 사역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뵈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예? 모르시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기도의 영이 부족하신데요?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면접을 끝나고 돌아오셔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됐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나 면접 볼 때 참 잘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전도사를 쓰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잖아요. 품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안에 우선적으로 선한 것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선한 것들을 행하려 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두 번째는 뭘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것이든.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가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십자가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뭐라고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나니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고. 자기가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젊은 신세대 언어로 표현하면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걸 다 따져보면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위대함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은 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태어났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따기 힘든 시민권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 시민권 따기가 제일 힘든데 미국 시민권 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줘요.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주는데 여러분, 로마에 태어났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 안 줘요. 그 시민권을 받으려면 엄청난 부호이거나 전쟁에서 가문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어떠한 엄청난 업적이 있어야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태어났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할 때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뭔가 막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 마냐 했을 때 그거를 중재시킨 분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지금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총장의 수제자 교수예요. 여러분, 그런 스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스펙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문화적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장관급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재력도 있어, 학식도 있어, 명망도 있어, 다 있는 집 자식이라고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으로 얘기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뿐이 없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치유의 은사가 없었어요? 치유의 은사 있었어요. 지나가기만 해서 그 그림자만 닿아도 뭐라고요?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훌륭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사를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질서 있게 행하라. 품위 있게 행하라. 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두운 데 쫓아내어 이를 갈며 슬퍼할 일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얼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또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나에게 맺혀지고 있느냐예요. 가능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요,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먼저 품위가 생겨지고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어디에 나온 대로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예언도 없고요, 성경을 넘어서는 어떠한 은사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뭐라고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빠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혹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성경을 잘 알면 그게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정말 너무나도 쏙쏙쏙쏙쏙쏙쏙쏙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품위는 성경을 알면서 나오고요. 질서는 성경 따라 행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언이나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사인이 보여준다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논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에게요. 왜요? 담임 목사님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정말 없다니까요. 매일 기도 제목 놓고 무릎이 아프셔도 그 무릎으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품위와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품위와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10,000명도 될 수 있고요 10만 명도 될 수 있고요 2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야 정말 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같다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까? 저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